어릴 때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면 신이시잖아요.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면 그도 신이고 또 신적인 능력이 있을 텐데 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면서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전혀 아프지 않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지기 힘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으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언뜻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또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굳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맞는 것인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줄곧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하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께서 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조금 전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오히려 항변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곧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러한 위인들의 죽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겟세마네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가신 이유는 분명하죠. 오늘 말씀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그 동산 가운데 기름을 짜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곳을 감람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가장 익숙한, 기도하기 가장 좋은 그러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곳이죠. 기름을 짜내는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나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신 장면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영광 가운데 선지자들과 또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구나, 그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정반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기도하시죠.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늘에서 선포하는 음성이 들렸지만 이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무엇보다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겟세마네에서 죽을 만큼 슬퍼하고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이신데, 같은 주님이신데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겟세마네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변화산과 겟세마네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와 함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그 고난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총 3번 기도하시는데 거의 같은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다 아뢰신 이후에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치십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아버지로 그 기도를 마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죠. 아들의 권세로서, 내가 아들인데 아들의 권세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사람도 믿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 그를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물주일 수도 있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식에 따라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거의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거나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먼저 앞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교 같은 이단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없냐,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는 어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그러한 성의 구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부모와 같은 그러한 의미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서의 아버지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 크게 두 가지의 간구를 하고 계시죠. 하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잔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왔고 제자들에게도 그 죽음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지금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잔을 단순히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그 죽음과 심판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메시아로서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고통의 잔이고 또 심판의 잔이고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당하게 될 슬픔과 고통은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번도 그 연합에서 단절된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앞에서 좀 전에 간구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와 반대가 되는 그런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기도이고 거짓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그러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와 그러나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둘 다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게 뭐냐면 그러나 뒤에 나온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을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 기도는 자신의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소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내가 이거 줘야 합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왜 3번씩이나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기도의 수준이 있고 어떤 기도의 경지가 있다면 어떤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최고 수준에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주십시오. 막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구해야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비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맞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와 자기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인한 그러한 한계, 육신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 한번 보시면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때로 자신의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네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내뱉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진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안다면 우리는 쉽게 이 말씀으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각종 유혹과 각종 시험에 넘어지고 약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이 그저 허공에 울리는 알맹이 없는 그러한 동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동정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 된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것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함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길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내 뜻과 내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고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요청하지만 그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점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변명하기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변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